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의 하나의 트렌드가 바로 이머징 처치, 영어 그대로 풀이하면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교회라는 형태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머징 처치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근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카페 교회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로뎀이라는 카페가 이 성도들과 청년들의 교제의 장소로 운영되고 있죠.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부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머징 처치는 이 교회 내부에 있는 카페랑은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먼저 카페를 시작하고 그 안에 손님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넓히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도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출발점이 교회가 아닌 카페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수업의 과제의 일환으로 이런 카페 교회를 몇 군데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역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이 눈에 보였습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정체성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목회자는 사장으로 교회는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생계의 수단인 카페의 정체성이 세워진 곳을 몇 군데나 보았습니다. 요즘 교회는 타락했다며 나는 무교회주의다 이렇게 외치면서 내 신앙만을 가지고 하나님만 보면서 집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꼭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만 바로 서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에는 유례없는 예배의 중단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영상 예배가 점점 길어지게 되자
이 청년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오히려 예배에 집중도 힘들고 드리기도 힘들고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저는 집에서도 영상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이 되고 은혜도 받고 코로나 전에는 교회 가는데 가는 데만 1시간, 오는 데는 왕복 2시간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 드리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예배할 상황이 되더라도 굳이 교회를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는 충분히 은혜가 되고 또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건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반드시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명확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시면서 8절 서두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어때? 나는 충분히 집중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고 그게 옳은 거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이 예배에 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너 편하다고 임의로 내가 정한 장소에 이렇게 예배 드려도 충분히 가능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니까 받아주실 거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 내리고 행동하지 말고 어디서 드리라고요? 14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곳에서 번제 뭐죠?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아시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새끼 첫 열매, 이 초실의 개념이죠.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의 예물과 서원제, 낙헌제를 말하는 거고요. 내 손에 거제물은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예배와 관련된 물품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먹지 말고요.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어디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 생각했다 낭패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인데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 집으로 도주했을 때 이 베델이란 곳에 이르러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꿈을 꾸는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금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해 주십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그때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안전하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세우는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 신약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만남의 장소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창세기 33장에서 그토록 두렵게 여겼던 형 에서와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자 야곱은 바로 어디로 올라가야 됐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야곱은 베델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장소 베델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겠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신앙적인 당위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34장에 어떤 일이 터집니까? 그곳에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딸은 차마 말 못한 일을 당하게 되고 아들들은 복수하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이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약속의 장소죠,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예배의 장소는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아무리 우리가 제단을 내 집 앞에 쌓고 내 가정 안에 쌓고 내 방 안에 쌓아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장소이자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과 공공의 선을 위해 유례 없이 현장 예배가 중단된 지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교회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예배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닌 디지털이 주는 이 편안함과 편리함에 우리의 신앙이 길들여져서 좀 교회가 아니면 어때?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어? 마음이 중요하지. 내 스스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성경이 말하는 그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이 교회 가운데 뿌려서 막혔던 담을 허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창세기의 야곱에게도 볼 수 있듯이 친히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편안함의 자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친히 택하신 그 언약의 장소인 우리 영흥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편안함의 자리와 편리함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 더욱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는 영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지금의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의 여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친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주의 모든 백성의 출입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